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9번째 시간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비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비밀이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또 비밀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비밀의 가치는 더 소중해지죠. 또 무거워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자들이 씨 뿌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언뜻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 말 비유 자체가 비밀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림의 교훈, 이 씨 뿌리는 비밀, 이 교훈은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 곧 이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는 바로 공평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데 처음부터 좋은 땅을 골라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위에 텃밭을 가꾸고 또 농사를 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한 겨울에 지난 그 땅에다가 그냥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집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화분도 분갈이를 해서 그 안에 또 배양토를 넣어서 그래서 식물이 최대한 잘 자라도록 또 더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고추를 심고 또 토마토를 심고 상추를 심고 그러려면 심기 전에 흙을 잘 돌을 뻘고 지난 겨울에 또 심겨졌던 잡풀도 뽑고 그래서 최대한 흙을 좋은 흙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씨를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좋은 땅에 골라서 뿌리면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새. 그리고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밭에 그냥 똑같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씨도 보면 어떤 씨는 좀 종류가 틀립니다. 씨에도 종류가 틀리더라고요. 어떤 씨는 뭐 더 튼튼하게, 더 맛있게, 더 아삭아삭하게. 그래서 그런 씨는 좀 비싸요. 그 씨를 우리가 사 보면.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면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똑같은 씨를 똑같이 뿌리는 거예요. 차별을 안 뒀어요. 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가 공평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서 복음을 뿌리실 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이 더 잘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이 더 안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나라를 택해서 처음부터 어떤 나라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 불교를 섬기는 불교 우상 국가에게는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어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빼고 거기에 성경이 들어갈 때는 66권 중에서 65권만 들어가고 뭐 30권만 들어가고 그렇게 차별을 두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물론 시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일찍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늦게 들어가고 그 시기는 틀릴 수 있지만 똑같은 복음이 똑같이 전해졌어요. 공평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공평함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도 자기네들만을 위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네들만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네들 민족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그런 혈연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단순히 그냥 성이 같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공평하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 복음을 뭐예요?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올바로 믿고 그저 우리 가족만 구원받고 내 일가 친척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지는 이 공평함이란 말이죠.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공평함 때문에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다른 종교를 국교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정말 기독교와는 요만큼의 관련도 없는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공평함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비밀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는 공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자꾸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공평한 사회가 돼야 돼요. 공평한 그런 분위기로, 공평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 공평함의 힘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의 공평함의 힘이 그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사회에, 그래서 그 나라에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공평함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이 공평함의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참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그 진단을 하면서 무료로 해주고 또 그 안에 외국인들도 같이 검사를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일을 잘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참 칭찬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와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평함의 그 어떤 한계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부로 지금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금지시켰어요. 물론 맞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공평함의 원칙에서 어긋났어요. 그런데 그 금지의 대상에 콕 집어서 교회만, 다른 교회만큼 오히려 더 많이 모이고 교회보다 더 자주 모이는 그런 데는 다 허용하면서 교회의 모임만큼은 안 된다. 모이면 벌금 낸다. 그렇게 이건 공평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굳이 통계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에 발생된 환자가 1000명이면 그중에 교회로 인해서 발생된 환자는 0.몇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쪽에서 더 일어난 건데 그런 쪽은 전혀 손을 못 대고 교회만 콕 집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실적 가운데에 이것도 금지시켰고 이래서 우리가 더 수를 줄였다, 물론 그런 실적도 중요하죠. 그러면 실적을 올리려면 공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평하지 못하게 교회만 콕 집어서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평함이잖아요. 근데 이 공평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함이 무너진 나라는 공산주의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빨갱이 국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평함이 무너진 사회는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예요. 빨갱이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 공산주의가, 빨갱이가 보여주는 그런 공평함이 무너지고 있어요.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되고 돈 있는 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힘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공평함이 있어야죠. 공평함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좋아요. 정말 공평의 원리에서 보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공평함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안의 속사정을 보면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몇 가지 잘못된, 공평하지 못한 법을, 그걸 문제 삼는데 마치 전체 법을 다 반대하는 것처럼 교회를 몰아가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권력을 쥔 자의 편에 서서,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공평함을 잃어가요. 뉴스가, 신문이, 방송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공평한 아닙니까? 이쪽 걸 보도했으면 이쪽도 보도해야 되고, 여기를 이야기했으면 이쪽 반론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공평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쪽만 계속, 물론 팔은 안으로 굽어요. 세상 원리는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나라에게도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공평한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는 정말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잘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렇게 잘하는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나라다, 토양이 좋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성경을 막 1000권 10,000권 보내시고 거기에는 복음에 없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부족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복음이 전해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공평하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데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전도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알려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자기네 백성들, 자기 민족들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공평합니다. 이 안에는 예루살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오고 이 안에는 그 지역 이웃 사람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이방인들도 이 안에는 들어온다. 이 안에는 백인도 들어오고 또 흑인도 들어오고 또 황인도 들어오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또 부자도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나라, 공평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말세가 언제 온다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공평하게 들어야 돼요. 아니 다 듣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공평함, 공의함에 그 공의를 하나님이 스스로 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그런데 여러분 세계 선교 단체에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몇 년 전에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저 필리핀, 인도 이런 저 오지에 있는 나라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번도 성경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까, 그제서야 끝이 오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공평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에게 적게 준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셈하셔서 공평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CCM 가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땅을 네 가지로 비유하죠. 그 첫 번째가 무슨 땅이죠? 길가의 땅입니다. 두 번째 땅이 돌밭의 땅이에요. 세 번째 땅이 가시떨기의 땅이죠.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어떤 땅이 길가 땅이고 어떤 땅이 좋은 돌밭이고 어떤 땅이 가시떨기인지를 처음엔 몰라요. 아니 농부가 그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미쳤다고 돌밭에 갖다 뿌리고 가시떨기 갖다 뿌리고 돌밭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에다 뿌리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다 똑같이 뿌려요. 그런데 어떤 땅이 길가고 어떤 땅이 돌밭이고 어떤 땅이 가시떨기고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길가구나. 아, 여기는 돌밭이구나. 아, 여기는 가시떨기가 많구나. 아,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기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생기기도 저렇게 생겼을까? 어떻게 말도 저렇게 할까? 그런데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여행도 해보고 그러면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귈수록 도대체 모르겠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양파 같은 사람이죠. 도대체 속을 모르겠어.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좀 우습게 표현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사귈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세상에 알면 알수록 위험해. 알면 할수록 더 무서워. 알면 할수록 더 두려워. 알면 할수록 가까이 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정말 친한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 종종 우리를 뜻하지 않은 공경으로 몰아내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을 참, 그래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원리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듯이 하나님의 원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저분에게 정말 믿음의 은혜가 들어가는구나.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바로 처음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한 4단계로 구분하는 것 같아요. 밭을 주님이 4개로 구분하듯이 일반적으로 출생에서 20대까지가 첫 번째, 20대부터 40대까지가 두 번째, 40대부터 60대까지가 세 번째. 인생은 60부터니까 60대부터 80대까지가 네 번째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10대부터 20대가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어떤 사람은 또 20대부터 40대가 가시밭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대부터 80대까지 평탄한 좋은 밭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또 어떤 사람은 돌밭. 그런데 그건 처음엔 모르죠.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아, 내 인생이 길가와 같았구나. 아, 내 30대, 내 40대는 돌밭과 같았구나. 아, 내 인생의 20대는 정말 가시덤불이었구나. 그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돌밭일 수 있고 가시밭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길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찬양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돼서 내 안에서 자꾸 세상적인 사람을 덜어내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들을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이, 그래서 내가 빛이 되고 싶지 않아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싶지 않아도 소금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이 그 점점 드러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좋은 땅이 되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이 은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셨듯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자꾸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또 좋은 땅이 돼야 되고 또 교회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도 뭐예요? 자꾸 좋은 땅이 돼야죠. 교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길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가시밭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서 자꾸 좋은 밭이 되어가야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더라도 자꾸 좋은 밭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단기간에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듯이 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씨 뿌리는 이 교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듣고 받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이죠. 이 방해 공작 세력들의 정체를 몇 가지로 갖춰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15절 말씀해 보시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는 첫 번째 존재가 사탄이에요. 빼앗는 게 사탄이에요. 두 번째 환난과 박해라고 가르쳐줍니다.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죠.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설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탄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염려도 있고 유혹도 있고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데 도와주는 요소보다는 방해하고 괴롭히고 회방 놓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종종 쓰는 말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 마치 사공이 노를 저어서 모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뗏목 위에서 노를 저어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물고기들 연어들이야 그저 그냥 강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되지만 여러분 이 배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모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를 져서 사람이 직접 아마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도 저 대각선으로 밑으로 떠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교회가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방해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만큼 방해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성장하는 데는 방해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정화의 작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땅은 세계에 비해서 좋은 땅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듣고 받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듣고 받아 이 말은 뭐예요? 듣고 받아들였다. 그냥 내 품에 품을 안았다. 내가 그냥 인정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는 말도 있고 accept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NIV 보니까 receive라는 단어를 안 쓰고 accept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receive란? 저는 그냥 receive인 줄 알았던데
왜 accept를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receive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마치 운동 경기 할 때 이쪽에서 토스하면 저쪽에서 받는 것, 그게 receive예요. 받는 거예요. accept는 뭐예요? 그냥 공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전해준 의사를 이쪽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쪽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 뜻에 따를 때 그때 accept를 쓴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듣고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건설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돌밭도 물리치는 것이고 가시덤불도 물리치는 것이고 사탄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로 모든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들으면 그냥 믿음이 알아서, 우리는 마치 이것을 콩나물에 비유를 하죠. 콩나물 그냥 물만 갖다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가 위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콩나물이 아니에요. 콩나물은 주인이 콩나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데다가 또 이 볼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최적의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거기에는 사탄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거기에는 돌밭도 없고 그냥 물만 매일매일 갖다 부어줘요. 자라기에 충분한 환경이란 말이죠. 마치 우리가 화원 가게 가서 난을 봐요. 그러면 동양난보다 서양난이 크고 화려하고 이쁘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다. 물론 동양난은 서양난은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쁜 서양난을 호접난 같은 거, 나비 모양처럼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주, 두 주, 석 주 지나면 하나가 똑 떨어져. 그러면 두 개가 떨어져. 그 다음 날 보면 하나 더 떨어져 있어.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달이야 그게. 그 왜 그러죠? 그 환경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곱디곱디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져오니까 온도가 달라지고 습도가 달라지고 낮밤이 달라지고 이게 다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콩나물 자라도록 잘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냥 듣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듣는 사람들은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의 액션이 들어간단 말이죠. 순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죠. 복음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함이 없으면 자꾸 기운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이나마 그런 폭발적인 힘을 주셔서 그 힘은 마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베푸는 그런 힘도 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돌짝 같은 것,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같은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래 이겨, 난 이길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평하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공평하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모욕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비난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교회의 방해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한 게 아니구나, 오늘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좋은 밭이 되도록, 좋은 믿음의 밭이 되도록, 그냥 좋은 밭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탄도 물리치고 돌짝밭도 다 걸러내고 가시던 물도 다 뽑아내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안에 건설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돕고 함께하는 모든 환경보다 방해하고 모략하고 회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